또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바락이 내 혼자 전쟁 못 나가겠다. 드보라에게 같이 나가면 가겠다니까. 뭐라 그래요? 이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승리는 있지만 영광은 없다 그랬지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으니까 네가 사람을 그 수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가 아니고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심한 기도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성격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다른 사람 찾아볼게. 정말 있잖아요. 잘 싸우고 능동하고 용기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볼게. 이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딱 택하시잖아요. 끝까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게 아무리 많은 숫자의 그 사람도 그냥 뭐 많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싸울 수 한 싸워볼만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너무 크게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가 딱 작게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스포츠 선수들이 골대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골대가 막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면 아무리 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홈런 선수도 물어보면 이상하게 공이 10번만 하게 보인다. 확 날아올 때. 그러면 늘 연습하듯이 탁 쳤는데 그냥 홈런이 된다. 근데 안 맞을 때는 막 공이 막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같이 가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보이느냐? 한 사람 같이 보일 거라고. 그렇게 딱 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기도원이 어떻다 그랬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한데 좋은 표현을 하면 꼼꼼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참 그게 나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원하고 싸워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확신을 달라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여러 가지를 좀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해요. 하나님께 내가 진짜 나가서 내가 할 사람이면 여러 가지 좀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뭘 좀 그러면은 뭘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 징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징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걸 좀 드시라. 이거 사람들 자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와서 빨리 이렇게 해서 상을 차릴 테니까 좀 드세요 이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사실 나중에 보면 먹지는 않아요. 왜냐 천사가 뭐 그거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인 줄 알고 좋은 말 해줬으니까 일단 좀 드십시오 이런 말 합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게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풀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아주 놀랍게도 내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 이게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자인 표시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음식을 좀 드시라고 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먹을 만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도 막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가루 한 에바라는 거는 막 한 양동이 말하거든요. 그 가루로 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갖고 와요. 그리고 막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옵니다. 한 사람인데 막 엄청나게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드시라고 갖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요 딱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물러서라. 뒤로 물러서라 그러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딱 바위를 치니까 불이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처럼 싹 살라가지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원이 진짜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봤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요. 마치 제사 드리듯이 불태워 올려지고 그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기도원이 또 36절부터 이 뒤쪽에 가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주머니 이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그 손수건 같은 이 양털을 가지고 첫날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까는 첫 번째였고 이번에는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하면서 내일 새벽에 이 양털을 내가 다 양털 뭉치 있잖아요. 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이슬이 안 오고 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 솜 뭉치만 이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짭니다. 짜보니까 그릇에 한 그릇 나올 정도로 물이 있고 나머지 땅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잖아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소심하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아주 꼼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내일은 이 양털만 젖는 거를 씌울 수 있잖아요. 뭐 지나가다 누가 물을 부어놨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요. 내일은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하고 나머지 땅은 다 적셔주세요. 이슬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온 땅이 축축하게 다 젖어 있고 양털은 어떻게 해요? 애기 엉덩이처럼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확신을 갖습니다. 참 놀랍게도 3번씩이나 계속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아요. 왜냐? 기도원의 성품을 알고 기도원의 성향을 알고 그대로 대답해 주세요. 그 기도원은 자기를 못 믿은 거예요. 자기를. 나를 사용하신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이 모든 징표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1절로 가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징표가 뭐죠?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듯이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이 징표를 구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지지 않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하나님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난 정말 안 믿어진다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영역도 없고 또 그럴 뭐 세력도 없고 나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데 시키시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또 저희들처럼 목회자 되는 것도 또 선교사처럼 선교로 가는 것도 그 자기 계획이었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합당한 능력을 나중에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일을 수행하다가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주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평화의 약속을 기도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평안이죠. 평안. 요즘 우리 사회는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자연재해가 터질지, 어디서 불이 날지, 어디서 물이 덮칠지, 어디서 누가 또 칼부림을 할지, 어디서 누가 해꾸질을 할지. 가만히 있다 그냥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막 차가 막 갑자기 있잖아요. 인도로 뛰어들어가 죽어버릴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보면 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한 시대였어요. 언제 미디안이 또 이런 말 타고 또는 걸어와서 완전히 수탈해 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로 오셨다고요. 그 기도원은 착각해요. 진짜 이번엔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하면서 또 걱정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대면에서 보면 죽는다. 하나님 직접 보면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도 혼자 올라가라고 혼자
자기들은 죽을까 두렵다면서 혼자 올라가라 그랬던 게 이 유대인의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생각해요. 기도원이 22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많냐 하면 아까는 막 진짜 하나님의 천사 맞습니까? 막 또 이렇게 막 물고 막 또 증거를 보여달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천사니까 또 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하라 말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아니하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면요. 그의 심리 상태를 팍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래요.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기도는 뭐예요? 안심 못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다락방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막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신 첫 말이 뭐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 그래요? 샬롬,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회복을 주시려고 하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그제서야 이 앞에 많은 이 과정을 거쳐서 기도원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살롬. 나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또 미디안과 싸워서 막 질질도 모르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에게 이 샬롬을 주러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렵게 살고 늘 어렵게 살고 늘 막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샬롬, 또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샬롬,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까지 이 전인격적인 우리 삶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샬롬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여러분 하신 사업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전체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몸살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잘되고 몸살이 잘되고 건강도 해라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 우리는 영혼도 있고 우리 지금 육체도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로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또 달라요. 이게 아주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육체 건강한 것이 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다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이번 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기도원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셨죠. 그러고 나서 기도원의 고백도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또 한 번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안녕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주위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화가 나. 주위에 아무 일도 없는데도 뭔가 있잖아. 혼란해. 그런 데 있죠. 감정이라는 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원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죽을까 겁내합니까? 눈에 보이는 상대 기도원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적이 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적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 요즘에 엑스레이보다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또 초음파를 찍어요. 안 보이면. 그 초음파에 저도 그러면 이제 초음파에 안 보이다 하니까 뭐 CT를 찍자요 또. 그럼 CT를 찍어요. CT도 안 되면 막 MRI 통에 넣어 막 윙윙윙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세히 봐야 이게 뭔지 판별하듯이. 근데 그거보다 더 자세히 우리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정이 잘못됐고 어떻게 영혼이 지금 떨고 있고 어떻게 육체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감찰이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저는 지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말씀이지만 이 사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지만 말씀을 믿던 기도원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지만 약하고 소심하고 또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군인도 아니었던 그 기도원을 찾아왔던 하나님은 그를 통해 결국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눈높이에 못 맞추니까 하나님이 맞춰줘요. 우리 애기들 쪽에 살 때만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 아빠가 딱 무릎 꿇고 애 눈에 딱 이렇게 맞추잖아요. 애랑 우리가 눈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눈에 딱 맞춰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눈을 낮춰서 우리에게 딱 이야기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안심해라.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너는 작은 용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큰 용사다. 가정과 도시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 큰 용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고 강하지 않고 벌새도 없고 또 부귀영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 샬롬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